일찍 와서 아침 9시에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대체로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요. 어른들 성가대도 해요. 여기는 안 그래요? 어디나 대동소이하지 일꾼이 적어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일꾼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해야지, 성가대 또 해야지. 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참 위로를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사로 맡았으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공과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더 양질의 꼴을 먹여야 주님이 봤을 때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목사와 동등한 가르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았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초대 교회에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다 있지만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뭐예요? 교사예요, 목사도. 그리고 교사도 교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 교사들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요 아예 교회에서 세우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사야.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을 세우면서 교사를 초대교회는 함께 세웠구나. 목사님도 교사지만 나도 교사구나. 이런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예수님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탁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 이리 와. 아니 예수님 왜요? 내가 너 발을 씻겨야 되겠어? 해서 양말 벗어. 지금은 양말 벗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말도 없어요. 다 맨발로 다녔어요. 이리 와. 이 세수대에 네 발을 담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왜 내 발을 씻기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오늘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주라 하고 나를 선생이라 한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이 어떤 것인가 너희들에게 본을 내가 보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요,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발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그러면요 발뿐만 아니고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발을 씻는 자는 다른 몸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는데, 발을 씻는 행위는 뭐지요? 발을 씻는 행위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가장 더러운 곳이 있다면 발이에요. 발은 그냥 온 데를 다 다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 신발도 좋고 양말도 좋아서 발에서 별로 냄새도 안 나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신발이 제대로 있습니까? 양말이 있습니까? 맨날 그냥 딱 맨발로 다니는 그런 시대니까 이 우리의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분이 발이에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뭐냐면, 교사는 우리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때로는 초등학생, 때로는 중고등학생들, 때로는 청년들까지라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깨닫지 못한 것, 그들의 허물들을 전부 다 안고 씻겨주는 자가 교사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길 터이니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그 아주 꼴통 개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요 절대로 나는 제가 속해 있는 반, 그 반 저는 안 맡겠습니다. 주지 마세요. 다른 반 맡겨주세요. 뭐 부장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도 막 건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떤 아주 착한 여선생님이 목사님, 그 아이는 제가 맡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지,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욕설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어느 날은요 선생님 치마에다가 그 물감 가지고 와가지고 쫙 동그라미 쳐서 덜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끔 와서 막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맨날 싸워죠, 맨날.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왜 저럴까요? 왜 저렇게 삐딱하게 꽈배기가 됐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네가 가정 방문을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때, 학생들 가정 방문 좀 하십니까? 여기 나 가만 보니까 임기교회, 하늘정원교회는요 선생님들 안 데리러 가면 애들이 못 올 것 같아, 너무 멀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데리러 가죠. 또 물론 차량 운행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평일입니다. 일찍이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갔어요. 가정방문을 해보니까 그 집에 아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거의 술주정꾼이야. 술을 먹고 제대로 이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안 해요. 아이가 겨우 라면 끓여 먹고
아빠는 어디 술 한잔 먹고 와서 그냥 골아 떨어서 자고 뭐 집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참 많이 삐뚤어졌구나 해서 어느 날은 일찍 와가지고 그 집에 청소를 싹 해줘. 선생님 청소 싹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시장 봐와, 선생님이 시장 봐와가지고 맛있게 찌개도 끓이고 밥을 탁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 아니 교사 선생님이 왔다고 그냥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막 이 째려 보면서 그런데 선생님이 오라 해가지고 씻겨줬어요. 발도 씻겨주고 세수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밥 먹자. 아빠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해서 밥을 먹으려고 챙기니까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아이고 이제 오십니까? 제가 오늘 얘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제가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놨으니 아버지 같이 드세요 하면서 이제 밥을 탁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생님의 그걸 보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아빠가 그런 생활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는 이혼해서 떠나버렸고, 이 아이는 아빠가 제대로 못 길러서 참 애는 삐뚤어졌고,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딸 같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요, 이것을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런 진수성찬 같은 식사 대접을 받겠어요.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집안 사정 이야기를 쫙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잘 못 돌보고 있다고.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의 이 마음, 진심을 알아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느 날은요 아이에게 필요한 옷을 하나 샀어요. 옷을, 바지를 하나 탁 사가지고 와서 이건 너한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사왔는데 한번 입어볼래 해가지고 바지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주일학교도 일찍 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친구들하고 안 싸웁니다. 학교 성적은 엉망진창인데 그 다음부터 선생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돼. 너 아빠한테 효도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해주고 가르쳐줘서 학교 성적도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회 학교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섬기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지만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늘정원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라 했다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과정에서 조그만 한 발만 더 나가서 그들을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정원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희망이 있는, 차세대에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늘정원 교회 여러분을 보니까요, 어이구 너무너무 희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올 때마다 느껴, 아니 전에 제가 와서 헌신제밤 드렸죠. 근데 그때보다 성도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 어이구, 그때는 한 60명 오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한 80명
어휴, 야, 날로 붕이에요. 오늘 우리 황성원 목사님 저희 교회 왔어요. 지금 우리는 2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황성원 목사님한테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 부끄러운 마음.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막 꽉 안 차요. 지금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봄철이 되면서 오늘 또 무슨 제주도 간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제주도 갔지, 또 무슨 결혼식 있는지, 또 결혼식이 있지, 막 이빨 빠져가지고 자리마다. 이야, 그래요. 우리 하늘정원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이에요, 본. 예. 이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선생님의 본이야, 본. 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야.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이지 않아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섬기려 오고,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발 냄새 나는 것보다요 우리 속에 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사실은. 예. 발 냄새 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깨끗한 거야. 뭐 더러운 음식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가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냄새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입냄새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탐심, 음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요 천사예요. 천사.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애들은 천사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교사는 뭐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서 교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배우는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줬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마치고 나면 요한복음 14장에 딱 들어갑니다. 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제자들이 근심이 차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보니까 걱정이 있어요. 근심 있는 거예요. 심상찮다. 왜 예수님이 당시에는 뭐 최후의 만찬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다시는 내가 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오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먼저 가서 집을 지어. 원래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지상에서 목수잖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다 지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이시니 이제는 앞으로 나만 잘 따라오면 길이다 하는 말은 가이드다 그런 뜻이에요. 가이드. 내가 너희들의 길을 잘 안내하고 인도할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네?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학생들은요 절망 가운데 사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5포, 7포 해가지고 지금 뭐 이미 포기한 지가 옛날이고 결혼 포기, 자식 포기 뭐 등등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냥 청년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희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들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났습니다. 약 한 11번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제자들 그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없으면 탁 앞장서 이끌어 나가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보였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항상 자기와 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는 내가 다시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7명, 베드로까지 해서 7명이 쫙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 고기 잡았던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지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7 제자들도 다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가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자기 소원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옛날 버렸던 것을 다시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면서 야, 술 끊어야지, 금주를 했습니다. 금주. 근데 성령 받을 때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술도 끊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별로 그 감동이 유지가 안 되고 맨날 그거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열심히 또 이렇게 막 교사해야 되고 이러면서요 실실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실 이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이제 성도들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가족끼리 한잔 하는 게 괜찮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겠지 꼭 먹지 말라는 건 없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유혹을 받고 있거든. 유혹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가족끼리 한 잔씩 한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늘정원교회는 없는가 봐. 제 성도에 가니까 돌이 있더라고. 제 성도에 가면 돌이 있어. 예.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회사에 가면 집자 쓸 때 이자인데 이 아자로 베는 사람, 아자로. 그래가지고 사자. 무슨 사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버린 것을 다시 잡고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베드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픈 거야. 그래서 이놈들 봐라, 어디를 가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하고 7명이 금을 가지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잡았어, 못 잡았어? 하나도 못 잡았지. 여러분, 교회 떠나면 잘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도 못 잡아. 왜 그래요? 제자들은 밤새껏 그물 던지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밤새껏 고기 쫓고. 예수님은 밤새껏 고기 쫓은 거야. 야, 고기들, 너 베드로 지금 그물 던지거든, 빨리 피해. 쫙 피해나고. 그물 허탕이야, 허탕. 하루 그날 밤새껏 그 일을 하는 거, 그 일. 그러니까 허탕이지. 그리고 동력이 해가 밝아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탁 오니까 이놈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불쌍한 거야. 얘들아, 뭐 너희들 뭐 좀 잡은 거 있나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제대로 잘 몰라요. 몰라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탁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혔어. 그리고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래,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벌써 어디 와 있었느냐? 해변가에 와서 뭐 했었어요? 고기도 굽고 떡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요, 떡하고 상당히 기분이 있어. 떡도 만들어 놓고 고기도 구워 놓고.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얘들아, 조반 먹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저 멀리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태양을 받으면서 이제 아침을 다 먹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조반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제자들하고 이제 해변을 걷습니다. 걷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슨 베드로야?
예, 예수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고, 어이구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한참 또 지나갑니다. 한참 또 거니다가 예수님 또 물어. 시몬 베드로야, 진짜 내 사랑해?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원어로 본 아카페적 사랑으로 묻고 마지막에는 필로의 사랑으로 물었다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치라 하면서 3번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3번을 한 의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서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켜줘.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지. 작은 계집아이에게도 나는 모른다고 나를 저주했지. 그때 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빌라도 법정을 나가면서 대문까지 딱 보니까 예수님 눈하고 자기 눈하고 딱 마주쳐. 그때 멀리서 꼭 울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소리가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고 옵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다시 보상을 받겠어요? 선생님을 부인하고 선생님을 배반하고 모든 사람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선생님 버리지 않습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자기가 그래 했거든. 어디 가서 이것을 보상을 받고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3번을 물으면서 네가 진짜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마지막에 물을 때는 근심하면서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베드로에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네가 3번 부인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내 어린 양 쳐야 돼. 나는 지금은 이제는 떠날 거야.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쫙 떠납니다. 떠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요, 약 500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보는 대로 올라간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지상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때에부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쳐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뭡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겁니다.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저는요, 잊지 못할 선생님 몇 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성석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유난히 나를 사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김태권 선생님, 이름이 태권입니다. 김태권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5학년 6학년 담임이에요. 김태권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성적이 아슬아슬했는가 봐. 근데 우리 김태권 선생님이 정병윤한테 교육감 상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교육감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고성석 선생님, 4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를 못 갈 형편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에게, 병윤이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인데 중학교를 안 가면 되느냐? 내가 돈을 대줘서라도 할 테니 일단 시험이나 쳐봐라. 그때는 우리 중학교 시험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장학생이 있는 학교, 그 장학생이 있는 학교, 제가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 그래서 순천 중학교가 있고 순천 매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매산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그분이 지은 학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미션 스쿨이에요. 그 학교는 장학생 제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장학생은 아마 될 거야. 일단 장학생이 가서 시험 쳐라 해가지고 어거지로 중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쳐가지고 발표하는 날 가보니까 장학생 됐어요, 안 됐어요? 에리까리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와서 병윤아 어떻게 됐어? 그때는 이제 장학생은 별도로 이름 적어, 장학생 해가지고 이름 쫙 적고 나머지는 이제 합격자 수험 번호만 적어놨어요. 근데 이름 적어놓은 데 보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험 번호 적어놓은 데나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합격하면 저는 중학교 못 가니까. 장학생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후에 가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성적은 좋았는데 다른 돈을 많이 쓴 사람의 이름을 넣고 나를 뺐다는 거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지금도 확인은 못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진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 설득을 시킵니다. 부모님, 얘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꼭 보내세요. 남들은 합격 안 해서 막 난리인데 합격했으니까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얘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순천에서 약 50리 떨어진 마을에 있는 저희 집이에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순천에다가 자취방을 얻어놓고 저하고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뭐 했니? 행상을 하면 행상. 맨 처음에는 풀빵을 꾸서 풀빵. 학교에서 오는데 그 중앙 극장이 있는데요. 극장 앞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풀빵 찌는 곳이 있잖아요. 풀빵 받아다가 그 앞에 진열해놓고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서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저도 풀빵 빨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놈아 너 친구들 보면 부끄럽지 않아? 빨리 들어가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혼자 팔고, 그러다가 풀빵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행상을 했어요. 행상. 그때부터 양은 그릇 이런 걸 받아가지고 시골로 다닙니다. 이제 순천 그 근방에 시골로 다니면서 뭐 했느냐? 양은 팔고, 그때는요 달비 뭐 머리 잘라가지고 그거 달비,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곡식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중학교를 보냈어요. 그 선생님들 아니면 저는 지금 이미 벌써 농사꾼이 돼가지고 농부로 있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 보통 이제 장학생은 한 학기 장학생이에요. 한 학기 장학생. 그래서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학기 때부터 제가 장학생이 됐습니다. 2학기 때부터. 선생님은 뭐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맡은 반 아이들이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애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야. 그래서 희망을 줘서 정말 앞으로 하늘 정원교회 큰 일꾼 만드세요. 저희 교회 홍혜정 집사라고 있는데요. 홍혜정 이 집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2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반절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몇 살이냐면은요 37 됐나? 36 됐나?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4월 달에 결혼해서 애 낳아요. 애. 4월 달에 이제 애 놓을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커서 청년이 되고 교회 큰 일꾼들이 다 됐을 거야 지금.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장차에 그들이 희망이야. 우리 하늘정원교회의 희망은 누구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그들을 잘 기르십시오. 그래서 하늘정원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번창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찾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 하늘정원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큰 거목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